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역대기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장 22절부터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 하면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 고레스를 주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감동시키셨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잖아요. 이 역사의 거의 끝에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에 너희들은 이제 끌려가게 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 예레미야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마치리라.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70년이 지나면 마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70년 만이 맞춰질 때에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될 때에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70년이 지나야 마치리라.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주님이 모세를 쓰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거에는 지금 읽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 왕 고레스를 쓰셨어요. 이 바사는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가 영어로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앞에 절인데요.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70년이 되면은 마치리라. 이것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에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응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을 역사에서는 보통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철학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때 이루어졌죠. 근데 느헤미야의 때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고레스의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그 칙령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할 때를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오늘의 본문이죠.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놀랍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꿨었죠. 근데 그때 지금 다니엘인데 지금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될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주님 뭐냐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사왕 고레스 5년이에요. 그리고 3년 전이죠.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을 말했을 때에 놀랍게요. 그때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에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놀랍게 이 책은 예레미야서예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 70년 동안에 그 사이가 이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에게 전달이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리오 왕,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그 다리오 왕 통치 5년에 다리오가 통치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죠. 옛날 성경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말씀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게 됐어요.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제 70년이 되면은 돌아가는구나. 근데 돌아가게 할 때 주님이 쓰이는 통로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예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자마다 이 다니엘은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이것을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우리가 익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냐면요.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현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수산궁이 페르시아예요. 이 수산궁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더 익숙하죠. 에스더가 끌려가 있던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산궁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바사. 수산궁이 바사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이 바사국 수산궁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돌아가도록 남은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로 알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직접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돌아가게 할 때 쓰임받은 권세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한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마지막 때에 큰 환상을, 큰 전쟁을 보게 했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72대 말에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놀랍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돼서 돌아가게 된 것을 다니엘은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은 고레스 왕이에요. 놀랍게 이 고레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이번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어요. 4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놀랍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나의 목자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니까 돌아가게 할 때 쓰임받은 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어져서 계속 45장 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여기 성경에 이사야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 밑에 그 8절에 가면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창조의 주, 역사의 주.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주님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예요. 놀랍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다니엘도 깨달은 것이 창조의 주, 역사의 주예요. 마침 요즘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에 대한 문제보다도 나라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분단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려고 지금 나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남한 땅에서도 주님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예요. 그래서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온통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서 6.25 때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6.25 이후에 나라가 쫓겨질 때처럼 주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에서부터 지금은 서울을 지나 춘천에 이르기까지 온통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고레스 왕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한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의 주관자이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광대하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